우리는 지난주에 모세를 찾아와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이어가기로 원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에게는 창조한 목적, 부르심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대로 귀하게 쓰임 받는 자가 존귀한 자입니다. 1절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데 여념이 없을 그때.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찾고 싶고 모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고 모세가 하나님을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서 만나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지 아니할 그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않고 잊어버리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친히 모세를 찾아와 만나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않고 개인되었을 때 하나님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정립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심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에,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우리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찾아오셨고 회복시켜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것 자체가 은혜라고 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모세를 찾아와 부르시는 그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었습니다. 모세에게 나타날 때 하나님은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상기하고 기억해야 할 것은 호렙산 자체가 거룩한 땅이 아닙니다. 호렙산 자체가 유명한 멋진 어떤 기가 있는 영역 있는 산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우연히 매스컴에 보니까 영암 월출산을 가리켜 기가 많은 산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군수와 함께 그 씨름 선수들이 영암 그 광장에서 그 월출산을 바라면서 기를 찾는다고 환영하고 모셔드는 그런 손짓을 하더라. 그것이 기가 드러납니까? 호렙산이 그런 곳이었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호렙산은 아름다운 숲이나 멋진 광경이 있는 산이 아닙니다. 그 호렙산은 영이 하강함입니다. 붉은 돌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단목으로 이루어졌어요. 단목. 웅장한 숲이 아니에요. 이 나무가 지난 겨울에 얼어 죽을 뻔했어요. 한린이라고 참 예를 많이 썼어요. 그리고 또 보니까 나무 잎이 어느 정도 자라다가 막 터지고 죽더라고요. 그래서 이 하초를 전공한 조카가 있어서 영상으로 돌렸어요. 보면서 야, 이 나무가 이런데 왜 그러냐라고 이야기했더니 정말 삼촌 그거 콩 먹었네요. 살충제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살충제를 해주라 해서 몇 번 지금 물에 타서 살충제를 해줬어요. 그래서 좀 살아나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인가 저지난주가 우리 장로님한테 이거 앞에다 갖다 놓으십시다 했는데 앞에다 놓고 보니까 볼품이 없어요. 입이 그냥 처져가지고 이제 막 일어난 숨 때문에 너무 볼품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가만히 또 내놔버렸어요. 장로님은 열심히 갖다 놨는데 그냥 오늘 보니까 조금 더 살아나서 그냥 앞으로 왔어요. 제가 볼 때마다 축복합니다.
너는 살아나야 한다고. 이런 나무도 잎이 화려하면, 웅장하면 볼품이 있어요. 근데 뺏싹 마르고 잎이 몇 그루 있으면, 몇 잎 있으면 볼품이 없더라고. 헐읍산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볼품 없는 산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을 내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볼품 없는 산이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거룩한 곳입니다. 호렙산은 특별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임함으로 거룩한 땅, 거룩한 산이 된 겁니다. 믿으십니까?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란 건물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고 성도들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한 것이고 구별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교회를 거룩하게 구별시켜야 하며 관리해야 하고 보수하고 수축해야 하며 예배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면서 네 발에 신을 벗으라 했습니다. 하나님 목전에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 가치관처럼 사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전 삼는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안 믿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왜 성경 속에는 담배 피지 말란 말이 없는데 담배를 피지 말라 하고 술을 취하지 말라. 술을 먹되 취하지 말라. 술에 취해서 살지 말라 했는데 왜 술 먹지 말라 하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답이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성령님이 거하신 곳인데 그곳을 악하게 하겠습니까? 성경에서 보면 많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음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범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가장 이야기한 것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향기의 몸을 만들겠느냐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여기까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6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네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씀에 이어서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여기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자신을 계시하고 약속하셨던 언약을 맺으셨던 그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1절로 14절이나 26장 2절로 5절이나 35장 12절에 보면 각각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언약을 맺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옛적에 그 조상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그 언약들을 기억하고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 모세를 찾았고 너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의 하나님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신 것처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모든 그 약속들을 잊지 아니하고 신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과거의 하나님이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었던 것처럼 모세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바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홀로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맺은 언약을 잊지 않고 계십니다.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친히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입니다. 한결같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의 믿음은 결코 헛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의 은혜를 받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이여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순간에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말며 믿음 안에 굳게 선 성도들이 되십시다. 오늘 7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귀한 말씀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되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안다 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 구원을 계획하셨고 그 계획을 실행하고 완성시킬 하나님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이여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수 있었던 힘의 원동력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력한 군사력도 아니었어요. 그들의 수가 많은 그의 많음도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뛰어난 모세의 지도력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수 있었던 힘의 원동력은 고통 속에서 부르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듣고 알았다 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왕국에서 그 자녀들을 기억하고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특히 여기 알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다타란 단어인데 이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혹은 추상적으로 알다, 인지하다 그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야다타란 단어는 뼈저리게 체험을 통해서 우리 내면의 세계까지 알고 깨닫게 됐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친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신들을 잊었다고 부르짖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 고통을 기억하고 계셨고 그들을 알고 계셨고 함께 했습니다. 여기 보고 듣고 알다 이 삼중적 표현은 그 백성이 당하는 고통에 하나님께서 함께 느끼고 하나님께서 깊이 알고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애정을 느끼고 있는지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우리 그 옛날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나병 환자촌에서 목회하실 때 그 성도들 가운데 우리 목사님은 건강한 목사님이니까 우리가 당하는 그 고통을 모를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목사님이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저건 가시적인 사랑이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듣던 목사님이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제게 나병을 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 환자들은 어떻게 하면 고침받을까 아우성치고 있는 그때
그 목사님은 내 몸에 나병을 주세요라고 기도한 겁니다. 왠 줄 아십니까? 그 성도들의 아픔을 친히 겪고 싶다라는 거예요.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가시적인 형식적인 사랑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서 부르짖을 때 우리보다 친히 더 그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우리가 간구할 때마다 듣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알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당하는 그 애굽의 학대에서 바로의 손에서 압제자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죄악 가운데 신음하고 있을 그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그 택한 백성의 고통과 비참한 현실을 세세한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봐 주시고 그들이 당하는 고통을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염려를 주께 맡길 때마다 그를 돌보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세상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내가 환난을 당할 때, 내가 고난을 당할 때 이 모든 순간에서 먹구름 속에 감춰져 있는 태양이 비추듯이 환난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고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여전히 나에게 찾아오셔서 업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의 장래가 어떻게 될지를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고난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 고난을 감찰하시고 바라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여호사밧처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할 수 있기를.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에서 우리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구원하시는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대하 16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데도요. 하나님을 찾는데도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해요. 이 말씀 기억해 보십시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 모든 시련 가운데서 우리의 능력을 베푸시고 그것을 이겨내게 하실 분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8절에서도 보십시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므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해내겠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른 땅으로 인도해 드리겠다 해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내 힘을 사용하겠다. 누구의 힘? 하나님의 힘.
누구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것은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의 힘이 아니다 했어요. 모세의 지도력이 아니라 했어요. 모세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인도하여 낼 것이라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낼 것이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온갖 이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와 사망 문제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친히 우리 인간에게 오셔서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역사시대 애굽인의 손아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냈던 것처럼 온갖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출해 내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들어가야 할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 낸 것은요, 그냥 구원해 내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기 위한 목적이에요. 가나안 땅.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여기에서 좀 기억해 봐야 돼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8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야기예요. 근데 거기에서 끝나면 좋은데요.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지방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했어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무것도 없는 땅, 무지의 땅이 아니에요. 신대륙 아메리카가 아니에요. 그거는 이미 그 땅을 주인으로 삼고 있는 족속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러야 한다. 전쟁을 치러. 그냥 얻어진 게 아니라 취해서 싸워서 이겨야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까지는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내가 할 거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 하반절에 데려가라 하노라. 데려가라 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취하게 하겠다라는 누가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는 그 기적의 역사들을 보십시오. 어떻게 하였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들이 싸워서 이겼습니까? 그들이 전쟁했습니까? 무기를 들었습니까? 총칼을 들었습니까? 칼을 들었습니까? 방패를 들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시킨 대로 성을 돌아갈 때 돌았을 뿐이에요. 하루에 한 번씩. 마지막 7일째는 7번 돌라 하니까 말없이 7번 돌아요. 소리 지르 할 때 소리 질렀어요. 그때 성을 함락된 거예요. 그런데요, 아이성, 아주 작은 성이에요. 우리가 적은 수만 가서도 이길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아이성 앞에는 그들은 대패했어요.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아간의 범죄로 인하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취할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신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했어요. 여기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이란 이 말은 좀 더 기억해 보십시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팔레스타인 지역적 조건을 강조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었어요.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민 가야 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여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이 말은 지리적인 영토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고 역사하시는 그 삶의 모든 영역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땅의 풍요로움을 받은 백성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계실 때, 돌보실 때, 그 영역 가운데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의 풍요로움은, 누릴 수 있는 그 풍요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길 때 주어지는 결과물입니다. 소득이, 전리품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게 계실 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주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영역을 지배할 때만이, 하나님의 다스릴 때만이, 돌보실 때만이 우리의 삶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0절을 볼까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했습니다. 이는 모세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사이의 중보자로 세우신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강한 의지의 표현이죠. 내가 너를 지금 부르고 있는 것은, 내가 너를 이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그냥 끝나게 하지 않냐고, 너를 불러낸 것은 너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보자로서 세우고 싶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하실 그 일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 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기이한 사역을 위해서 동력자들을 찾고 부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언제나 그 동력자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직접 일하지 아니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연약한 우리를 들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 일에 동참시켰던 그 하나님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성물이 되어주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더 나아가서 제사장 나라, 제사장 백성이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은 천사를 들어 쓰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그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우리 성실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실인들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할지라도 이곳에 있는 여러분을 들어서 사용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 하나님이 그 일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영적인 거장으로 삼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임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 부족하지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소서 이사야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12절 말씀을 보면서 같이 말씀을 나눌까요? 12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제가 큐티하던 중에 사실 이 말씀에 빠졌어요. 12절 말씀.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면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니.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사명을 받은 모세에게는 보증수표와 같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것은 모세에게는 보증수표예요. 왜요? 하나님이 모세를 홀로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해. 너 가는 길에 나도 함께 가. 너가 겪는 그 고통 속에 나도 함께 있어.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 말씀은 단순히 모세에게만 국한된 말씀이 아닙니다.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함께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 표현은 사사들에게도 늘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과 왕들에게도 약속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명을 맡아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믿음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게 뭡니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할 그 여호수아에게 모세와 함께 한 것 같이,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나도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면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사명을 가지고 약속의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사역자들이 감당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위험과 고통과 장애와 불확실한 것을 우리 하나님이 친히 제거해 주실 것이며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해준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격이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친히 모든 것을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은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입니다. 그러므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너를 붙들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너를 지켜보시며 호위하시며 인도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반드시 승리케 하리라는 그 하나님을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주의 사랑을 받고 은혜로부터 존귀한 사명을 받은 믿음의 성도들이여,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사명을 주시다. 사명만 주신 게 아니에요.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가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힘을 더하실 것입니다. 권세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을 완전하게 지켜주실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고 무슨 일이나 담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에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믿음의 거장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해주시고 붙들어 주신 그 능력이 부르심 속에서 주어진 사명을 성취하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한 종들이에 가정이에 생업이에 직장이에 사업장이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